이스라엘을 가보게 되면요, 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이 있죠. 사실 그리 많지 않은 그러한 땅이다 보니까 사실 가보시게 되면 좀 실망할 거예요. 우리 갑천보다 더 조그만 그러한 강인데, 어쨌든 그것이 성경에 굉장히 큰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강입니다. 이스라엘 땅 이 동편 끝쪽에 저 단에서부터 사해에 이르기까지 마치 뱀처럼 꾸불꾸불 흘러내오는 그 요단강은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그리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은요,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의 국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북쪽은 단에서부터 남쪽의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요단강, 이렇게 가나안 땅을 규정하고 있어요. 즉 동쪽으로는 요단강 하니까 이 요단강이 동쪽의 가나안 땅의 경계선이라는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요단강은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 요르단이라는 나라와의 국경인 겁니다. 국경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그 땅에 어떤 이 출입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지요. 그래서 요단강은 가나안 땅의 출입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과 가나안 밖의 땅을 구별하는 경계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단강과 관련된, 그리고 세례와 관련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자, 회개를 선포하던 요한은요, 그 회개의 징표로서 물로 세례를 주기 시작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11절의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자,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즉, 이 물 세례를 통해서 회개의 어떤 영적 의미가 담겨 있고, 그 회개에 대한 영적인 징표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로 세례를 준다고 했는데 이 물 세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물로 세례를 주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이 씻는 거잖아요. 물로 몸을 씻듯이 물로 뭘 씻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더러우고 추한 죄를 씻어내겠다는 겁니다. 즉,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물로 몸을 씻듯이 더러운 죄를 씻어내고 그 죄로부터 내가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이 처음에는 광야에서 외쳤지만은 그 회개의 징표를 주기 위해서 광야에서 물이 있는 이제 요단강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자, 물 세례의 두 번째 의미, 첫 번째는 씻는다는 의미가 있다면 두 번째 의미는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 즉, 죽었다가 살아나는 새로운 탄생,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세례는요, 요단강에 들어와서 물속에 완전히 머리까지 잠기는 거였어요. 자, 머리까지 완전히 몸이 잠기는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수장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뭐가 죽는 거예요? 나의 옛 모습이, 나의 죄인된 성품이, 옛사람이 완전히 물속에서 죽는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만 있을 수 없죠? 나와야죠. 그럼 나오는 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뭡니까? 부활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전 것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으로서 다시 태어난다, 다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그 세례 예식을 통해 주는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례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그 의미가 담긴 이 세례는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의 이 세례, 물에서 죽고 새로 나옴으로써 새롭게 부활하는 것을 우리도 간접적으로 경험한다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3절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결국은 이 세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거죠. 자, 골로새서 2장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또 물에서 나오는 그것은 부활, 즉 여기 표현에 의하면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우리의 죄인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례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요, 이전과 이후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생일 감사원국, 오늘이 생일인 자가 있는데 사람은 자기 생일을 기억하잖아요.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그날이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다 세례를 받으셨을 때인데 여러분 세례를 받은 날짜를 기억하고 있나요? 그것도 기억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게 자기의 영적인 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세례 날을 꼭 기억할 수 있어요. 물론 그날이 꼭 그게 아니고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나고 신앙으로 영적으로 주님을 고백했던 그 체험의 날까지 알고 있다면 더 좋겠지요. 어쨌든 그것을 통틀어서 세례날이라고 본다면 이 세례날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전과 이후, BC, AD로 나누듯이 내가 예수를 만나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그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이전과 이후에 분리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죽고 이젠 새로운 의인으로 재탄생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세례의 사건이 두 번 있었습니다. 언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이 세례에 체험하는 때가 있었는데 출애굽에 두 번 있었어요. 한 번은 홍해를 건널 때, 그리고 또 한 번은 요단강을 건널 때입니다. 둘 다 물이죠. 그 물을 건넌 때에 그들이 공동체적인 세례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인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여기서 바다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홍해를 말하는 거죠.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그들이 홍해를 건너온 곳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라고 표현을 할까요? 왜 세례로 볼까요? 그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기 전과 건너고 난 후에 뭐가 달라졌어요? 건너기 전에는 뭐였어요?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러나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은 옛 신분, 애굽의 노예라는 신분을 씻어 죽여버리고, 그리고 홍해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달력이 있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달력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력, 그들의 민족 달력이 있는데 그 달력의 첫 번째 달이 언제냐? 출애굽하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민족에 있어서 혹은 그 유대교의 신앙에 있어서의 시작은 바로 이 출애굽인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이전과 이후가 구분이 되는 날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홍해 이전과 홍해 이후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홍해 세례 예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홍해물을 또 닫으시죠. 왜 닫았어요? 당연히 물이 흘러야 되지만 또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돌아갈 길을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옛날로 옛신분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이 그곳에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광야를 지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후에 또 한 번의 세례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지도자가 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가나안의 경계인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도 성경은 하나의 세례 사건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요단강 문을 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요단강 세례 예식인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의 백성,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40년 전에 홍해라고 하는 것은 홍해 세례는 신분의 변화죠. 그렇죠?
애굽의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요단강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걸쳐야 할 것이 바로 요단강 세례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신분을 부여받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바로 이 두 세례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단강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다른 곳이 아닌 물 있는 곳이 꼭 요단강만 있었겠습니까? 갈릴리 호수도 있었겠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굳이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 이유는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역사적이고 신앙적인 그 새로운 출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출발되는 그 장소의 코드를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조상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나안의 주인이 된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요단강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운 변화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 겁니다. 이 영적인 의미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에요.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자,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 회개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회개의 징표를 주기 위해서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겁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그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아봤어요? 다른 복음서를 참조해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저분이 바로 내가 예비할 그 주인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을 알아차리자 요한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 한눈에 그가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본 그는요, 어찌 감히 자기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내 뒤에 오신 분은 내가 그의 신들 들기도 난 부족하다라고 고백했던 내가 어떻게 감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이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아니, 제가 뭔데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이런 식으로 그가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5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신지라. 아멘. 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뭐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라는 거예요. 왜?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마치 내가 예수님을 죽을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죽으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는 그 의를 이루신 것처럼, 죽음이 필요 없는 그분이 죽음을 경험함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죄사함을 주신 것처럼, 세례가 필요 없는 그분이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의 의를 이루시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대로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야 되는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왜? 인간인 우리에게, 자,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친히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오늘 메시아로 등극하시면서 제일 먼저 바로 이 세례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례가 필요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친히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행동으로 세례의 모범, 모델이 되어주신 거죠. 자, 모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세례의 본이 되어주셨다고 했는데, 즉 예수님의 그 세례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례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또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예수 말씀에 순종해서 요한이 감히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예수님이 세례를 딱 받고 물에서 나오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첫 번째, 하늘이 확 열리더니 그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내려오시는데 마치 무엇같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17절 읽어볼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는 하늘의 소리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 그 사람은 내 아들이야. 내가 사랑스러운, 나의 사랑스러운, 나에게 자랑스러운 나의 아들이야 라고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그건 뭡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선포 소리, 선언 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공증이다. 공증이 뭐예요? 이제 인정받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소리를 내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공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의 세 번째 의미는, 첫 번째는 씻는다는 의미였고요, 두 번째는 죽음과 부활의 의미이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언의 의미가 세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나오면서 어땠어요? 새로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죠. 애굽의 노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또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그 땅 백성, 가나안의 주인으로서의 새로운 신분의 변화가 있고 그러한 선포가 있었던 것처럼,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이 세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그런 의미,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처음 나타나서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사는 거잖아요. 혹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죄의 노예, 어둠의 자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오더라도 그 나라의 백성, 그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다가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걸쳐야 되는 신분적인 변화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절차가 뭐라고요?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세례라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선포를 통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거예요. 취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강을 건넌 것이 곧 가나안 땅을 국적 취득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취득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요단강 세례 사역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으로 큽니다. 자, 우리는 이번 달 내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세례 요한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봄이 오기를, 즉 봄을 기다리고 봄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봄의 전령사로서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봄의 전령사로서 어둡고 긴 추위를 끝내고 이 땅의 봄을 앞당기는 영적 인물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요단강 세례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이자 봄이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세우는 사역이고, 봄이신 예수님을 직접 소개하여 이제 봄이 왔음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 봄의 전령사의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할까요? 영적 어둠의 긴 터널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따스한 봄이 임했으니까 그 봄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선포를 해주는 것이 세례 사역이고,
또 이 세례 사역 가운데 특별히 그 예수님이 그 땅 그곳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본격적인 하나님의 아들임을 공증받았던 것처럼 봄이 왔음을 세상 만방에 선포하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처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본격적인 메시아가 시작된 게 언제예요? 여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요단강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나안 땅의 시작이요, 이전 삶과의 경계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겨울과 봄의 경계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표가 뭐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거잖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어둡고 추운 겨울을 끝내고 따스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한 걸음이 어디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40년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백성이 되려면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디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는요, 모세가 바다를 갈라놓고 건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단강은 어땠어요? 갈라놓고 건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그물에 첫 발을 내디디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갈라진 데를 건너는 건 뭐 그나마 쉽겠죠. 그런데 갈라지도 않고, 더군다나 그때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그때는 성경이 말하기를 추수 때였고 비가 많이 올 때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살이 세고 깊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발을 내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이 갈라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법궤를 맨 제사장이 믿음으로 용기 있게 첫 발을 내디뎠을 때에 요단이 갈라지게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전의 삶에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과감하게 한 걸음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길이 열렸던 거예요. 그리고 주체하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죠. 이전의 삶의 미련을 버리고 새로운 땅,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세례도 마찬가지 비유입니다. 우리는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난날의 나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서 회개의 물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물속에서 그 죄와 허물이 다 죽고 씻어지는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씻겨져서 물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선언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의 세례가 필요한 겁니다. 왜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강의 세례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영적인 봄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 어두운 이 겨울을 끝내고 우리 삶의, 우리 영적인 세계에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우리 요단강의 세례를 경험해야 됩니다. 세례라면 대부분 다 받으셨죠? 다 받았는데요. 그럼 또 세례 받으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예식으로서의 세례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에게 세례가 필요 없는 겁니까? 물론 예식으로서의 세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 늘 다시 한번 내가 스스로 자신의 삶의 요단강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세례를 고백하고 세례 때 내가 드렸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함으로써 다시 내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그 믿음의 영적인 봄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요단강이 필요한 거예요. 요단강의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물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의 세례를 통해서, 물론 성령의 세례, 불세례는 제가 다음에 얘기하게 될 겁니다. 이 물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국적을 취득한 자만이 그 하나님 나라 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세례는, 우리의 요단강의 세례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 반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례를 그렇게 쉽게 주지 않습니다.
뭐 초코파이 하나 줘가면서 억지로 세례 숫자 늘리는 그런 세례는 아니죠. 세례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신앙인 거예요. 그 신앙이 분명히 있을 때에 세례를 주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세례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하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임을 공증받는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신앙에 힘든 겨울을 보내고 낙심과 절망과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그 혹독한 겨울을 나는 방법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그 세례의 고백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야 된다는 그 의미인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 죄를 사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라는 그 영적인 주 옆에 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긴 겨울을 끝내고 여러분들의 긴 광야의 삶을 방황하는 삶을 끝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위로와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삶을 살아내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한 발 내딛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긴 광야의 방황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던 그 소아 요한이 다름 아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을까? 바로 요단강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이전 것을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영적인 의미가 그 요단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긴 영적 겨울을 끝내는 방법은 이젠 다시 한번 요단강의 그 결단과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회개하고 이전에 자기의 신분을 떠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는 하나님의 선언과 더불어서 새로운 땅의 주인공이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긴 겨울을 끝내고 봄을 맞이하는 우리의 또 다른 삶의 자리인 겁니다. 회개하고 지난날의 나의 신분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즐거운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요단강이 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운 출발,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그런 출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강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하라 그러죠.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가져다가 어디에다가 베델에다가 놓고 기념비를 쌓아요. 또 12돌을 취해서 그 강 한복판 바닥에 쌓아요. 물론 그건 다시 물이 흐르기 때문에 물속 안에 있었겠죠. 뿐만 아니라 베델에 그 12돌을 쌓아놓고 훗날 이 요단강을 건너는 걸 체험하지 못한 그들의 자손들이 오늘의 이 요단강의 체험을 이어가도록 이 요단강이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그들이 베델에다가 그 돌을 쌓아두었던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요단강의 체험이 어떻게 돼요? 우리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는 해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요단강의 고백과 체험을 간직해야 우리 영적인 깊은 겨울을 빠져나올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제 이 혹독한 어두운 이제 겨울을 끝내고 새로운 우리의 삶의 그리고 영적인 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세례 때 고백했던 결단했던 그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구세주십니다. 라는 결단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내 딸이라는 그 선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새롭게 출발하고 그 땅의 주인공으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